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 한번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형제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또 서로 저도 주님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저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저도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느니라. 즉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것이 사실은 그림자와 비유로 나타난 것이지만 보기에는 실물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보면요, 그 성소 짓는 법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재료는 이런 거 써라, 물개 가죽으로 덮어라, 청색, 홍색 실로 짜라, 길이는 어떻게 하라, 높이는 어떻게 하라. 얼마나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신혼 살림집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여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 성소를 그렇게 짓게 하시죠. 근데 그건 비유죠. 그 그림자죠.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비유 그림자예요. 실물이지만은 사람이 직접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금은 보화로 이렇게 만든 성전이지만 그건 그림자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로,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구약시대 그 성전 성막에 모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예수의 짐승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거기서 짐승의 피를 들이며 하나님을 만나던 그 만남이 이제는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의 피 뿌림 받은 나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오시어서 내 영혼에서 날마다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 공간이 있다면 바로 나 영혼, 예수의 핏부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 사람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바로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고 이것이 사람의 기쁨이고 사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이 소멸되진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영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그것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은 그 순간 사람은 눈이 밝아졌어요. 머리가 깨어났어요. 사람은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영으로 사는 존재, 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깨어나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지혜자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능력자가 될 거야.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이 영으로 사는 게 이제 뭔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몰라요. 그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영광인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이
마귀가 머리에다 계속 집어넣어주는 그것을 채우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게 기쁨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자유하게 될 거야. 내 이상형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인생 대박 날 거야. 내 은행 잔고가 채워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죠?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를 채우는 거예요. 머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머리에서 바라는 것을, 그것을 채우는 삶.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시겠지만 내 머리에서 나오는 소원, 이 소원을 채우는 삶은 공허하고 허망합니다. 그것을 다 채워봤자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공허해요. 뭔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불만족과 욕구와 그러한 방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아무리 채우고 육체의 본능 아무리 채우고 안목의 정욕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명예로 세상의 지위로 나를 높이고 이생의 자랑을 내가 다 누린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풀의 꽃처럼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의 실제는, 사람의 실상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 실상이요, 그 영혼의 실상이신, 영혼이 정말로 바라는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떤 철학을 준 것이 아니라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대박 터지는 무슨 돈다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던 삶,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던 삶,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비유고 그림자라면 실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룩해진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실 때, 나 영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머리로 사는 존재, 내 소원 성취하며 살지만 끝없이 방황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또 다른 세상의 물질, 또 다른 세상 영광, 또 다른 세상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내 영혼에 그 예수를 날마다 채우고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를 실성으로 누림으로써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입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늘 하나님으로 사시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전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 부귀영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그 자아 사람, 그 세상 사람, 그 자아 우상, 세상 우상. 내가 주인 되라, 네가 높아져라, 네가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큰 아파트 사고 그래야 네가 네 인생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머리를, 그 자아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면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 되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담을 타락시키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 자아를 부추기면서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면서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네 인생의 대박이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것을 쫓으며 살다가 이 귀중한 인생을 다 날려버립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며 지금도 저 불신님 하는 자들마다 역사는 공중권세 남자를 따랐으니 다 육체의 소원을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 마음의 소원은 성취를 이루며 살던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실제입니다. 그 갈망하는 대상이 예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돈인가 명예인가 사람의 애정인가 끝없이 추구하며 끝없이 갈망하지만 가져본들 그것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허망한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갈망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대상이 예수인 줄 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니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아 방황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진정 갈망하는 데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진정 갈망하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당신 영혼이 진정 갈망하는 대상이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한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뭐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며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게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로 사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직장에서 배우는 모든 세상 가치관이, 모든 세상 정보가 다 이 머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 그것을 채우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거듭난 자는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의 소원이 생깁니다. 내 영의 갈망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육의 소원을 쫓아서, 세상의 소원을 쫓아서, 또 이렇게 정말 거기서 무슨 행복이 올 것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구경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정말로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한 정말 고통의 순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거듭난 자라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깨어납니까? 영이 깨어나죠. 그러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의 진정한 위로자,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진정한 소망, 나의 진정한 사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모든 것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정말로 내 영혼이 의지하고 내 영혼이 바라는 분, 그 예수님이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촛불이 다 꺼지니까 내 영혼에 있는 별빛 같은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내가 너의 참된 위로 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생명이란다.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문전박대하고 거절하고 또 세상 길로 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라도 정말로 무릎을 꿇고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야. 내가 진정한 너의 생명이야.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육체의 감각은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육체의 감각, 육체의 본능, 어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이 기쁨을 채워주는 세상 문화, 문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진정한 삶은 이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여 머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원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은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내 영혼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이름 더 높이고 싶고, 그분도 찬양하고 싶고, 그분도 경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전에 머리가 깨져서 눈이 열려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로 그래서 섭섭하고 억울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바로 머리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바라보는 관점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다 섭섭한 거예요. 아담이 영이 죽고 눈이 확 밝아지니까 그 안에 하와가 좀 전까지 조금 전만 하더라도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금세 원망하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영의 감각 깨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리고 자신의 배후에서 그 자아를 부추기면서 환경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너 억울하지, 너 속상하지, 너도 네 할 말 다 해. 거긴 그 마귀의 그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그래서 음란하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그런 지점에 도달하시면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이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육체의 본능을 자꾸 건드리고 육체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 문명,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각을, 그거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것이가 감사하게 먹고 마시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자꾸만 더 탐심, 탐욕, 탐식.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그저 매일 구하고 바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평수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가를 타고 다닐까, 이게 소원이 되고 있다면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감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게 어쩐 내 영혼을,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처럼 여전히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시고
이제 이 악한 자가 이 옛사람의 주인 노릇하던 이 죄와 사망으로 나의 주인 노릇하던 이 마귀가 이미 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인이 바뀌고 마귀의 권세가 다 끝났건만 내가 여전히 육체의 감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이 세상 부귀영화에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때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런 걸 틈타고 들어와서 나의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런 거 좀 절제하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 억울하지 너 섭섭하지 그러면서 미워하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과 염려와 불평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예수로 날마다 충만히 채우며 사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영의 감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저 머리로 사니까 머리로 옳고 그름 따지고 저것이 내 인생 힘들게 아주 정확하게 따지는 것 같으죠.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고 감사하고 긍휼력이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대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머리로 사느냐 가슴으로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 자꾸만 육신의 감각을 부채질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 들이밀면서 자꾸만 옛사람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마시고 이 길을 쫓아가면 사망이구나.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구나. 이 배후에서 마귀가 나를 조종하여서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확실히 깨닫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상 부귀영화와 이 자아의 배후에서 부추기면서 나를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난 억울해요. 다 섭섭해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이 문제는 당신 탓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속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아내의 잘못도 남편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자식의 잘못도 더 이상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부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내 심령이 변하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새로워지니까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승질 부려도 회복되지 않던 관계가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눈이 새로워지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새로워지니까 긍휼의 말이 나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사는 삶을 중단하십시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요, 관계를 다 깨요. 말은 옳은데 관계는 멀어져요. 근데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교 주영 모임 그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저 화성의 예식장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진짜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반찬 저런 반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하신다는 걸 집에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모님이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재밌게 오고 가면서 아니 사모님,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반찬을 다 만드시고 요리를 다 해주시는데 아주 맛있다고 왜 칭찬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사실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옳고 근 정확하게 따져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가슴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말 딱 맞는 것 같으죠. 그렇게 얘기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막한테 속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미국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뭐 가리 잡고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냥 얼굴이 그냥 팽팽해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살쪘다는 말을 못하고 아이고 얼굴 좋아졌습니다. 얼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을 며칠 후에 만났거든요. 저희 어머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왜 이렇게 야외에서 왔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머리로 본 겁니까? 가슴으로 본 겁니까? 가슴으로 본 거예요. 이 자식이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집회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마음으로 보니까 그냥 야유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로 보는 관점은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보는 관점은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춰요. 부인이 아니라 빈이에요. 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그 사모님 말씀대로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사실대로만 얘기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거짓말 못하고 사실대로만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 49장 말씀 읽었죠. 어머니가 어찌 죄의 젖먹이를 잊겠으며 죄의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내가 새기고 기억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태초부터 이미 택하신 자, 이미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기로 작정한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행위 이전에 나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미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지셔서 그런 영광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슴으로 보는 눈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 풍성히 나오겠습니까? 영혼이 깨어날 때, 영의 감각이 깨어날 때, 영혼이 실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지만 나의 실상은 이 육체의 본능적 감각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이 감각, 나 영혼, 이게 실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나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 영혼의 감각이 날마다 깨어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 별 관심이 없어져요. 돈을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인들은 어렴풋이 그런 걸 알아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정욕이야, 이거 수준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정욕을 그런 어떤 108번뇌 없애보려고 돈을 닦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실상이, 내 영혼의 진정 바라는 그 생명의 실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면 누릴수록 그 예수를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전에 내가 누리던 기쁨과 영광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이제는 물론 어떤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좀 절제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우리가 크게 방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를 날마다 누리는 것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믿음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시니까 자꾸 우리가 의식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의 실상, 진정한 영광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권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나뭇잎을 보면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작은 찬양의 고백 한마디가, 사랑의 고백 한마디가 하나의 예배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그냥 여기 무슨 또 먹거리 집이 생겼나 그런 거 찾지 마시고, 누가 또 핸드폰에 보라는데 그 찾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이런 것이 올라오걸라 거기다가 힘을 불어넣어서 맞아, 저 사람이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죽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속아서 내 안에서 이 자아가 또 부추김 받아서 일어난 그 내 안에 일어난 그 어두운 생각들, 주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돈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내가 기가 죽고 또 내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저 남편과 아내와 이 형제자매를 붙여주셨건만 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쫙 임재해 주셔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이 된 거야. 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통해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내가 사랑할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전에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이 주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니까 관점이 새로워지고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십니다. 늘 말씀하시나 농산훈련소 갔을 때 제가 성경을 그 다음 하나의 응답으로 얻고 성경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하면 친구들은 담배 피우고 물 마시고 뭐 벌러덩 불어넣어서 휴식하고 저는 그 10분만 기다린 것입니다. 나무 밑에 가지고 포켓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 읽었어요. 뭐 이전에도 늘 읽던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 정말로 내 영혼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요, 이 말씀이 꿀송보다 달다는 말씀이 그대로 저의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로 그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요, 내 영에 막 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슨 뭐 고문관 취급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요, 내 영혼에 깨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넉넉히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내뱉다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좀 그림자하고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내 영이 막 살아나게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라도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함이 있걸랑 복음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내 영혼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과 모든 것을 내가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죠. 그 실상은 예수라고요. 그 실상은 예수라고. 그 예수를 내 영혼에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네?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신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어 나오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잠깐이라도 서로 먹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채운 다음에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채우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그 머리를 채우는 그 생각,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만 채워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영혼을 먼저 채워야죠. 실상인 예수로 채워야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지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영의 갈망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내 영혼에 부어져서 내 영혼을 깨우고 예수로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진정한 예수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